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제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생명을 걸고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후대까지 재앙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어느 대열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복음 대열, 언약의 대열, 전도 대열에 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 모르고 그냥 다니면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세베대의 그 모친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나라에 우리 아들 하나를 오른편에 이 아들은 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는 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제자들이 분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응? 너만 우편에 좌편에 앉고 우린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자기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심한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 이 자리 저 자리 어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 크고자 하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오늘 새벽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 지옥, 모든 이 진노와 모든 불행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이것을 끝내신 거예요. 오늘 끝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행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 혼을 내키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주 예수를 생명을 걸고 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막 꾸짖고 내쫓고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린 거죠.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니까 다른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고백이 굉장히 주저해.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개인의 문제라든가 영적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어디로 가져갈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불러야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왜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이 많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보세요.
끊이지 않는 재앙과 고통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고 싶다. 그런 상황이에요. 죽겠다. 죽고 싶다. 그렇죠.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들끼리도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잘 할 것인가를 그런 모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요. 요새 그런 세상이에요. 죽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영적인 병으로 오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딴 거 아니잖아요. 사탄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불신자의 영혼 속에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병 시대에.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거든. 그게 정신병이거든. 지구가 그래서 지금 정신병동이 돼서 정신병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뭔가는 사람들이 집착,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시대. 마약에, 게임에, 어떤 사람은 쇼핑을 계속 해야 돼. 그렇죠?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요즘에 그 연예인들 뭐 난리 났어요. 대마초에다가 뭐 마약에 구멍구멍 숨어가지고 하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뭐 인기 대단하고 돈 억수로 벌었는데도 그 영이 평안이 없으니까 마약을 처먹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자살 시대가 됐어요. 자살 시대.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빛을 가진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되면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걸려가지고 정신병이 오니까 뭔가는 정신이 부여리 되고 집착 중독이 돼서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빠져서 다 죽는 거야.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복음의 답을 주면 살아날 텐데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고. 근데 다 죽어가는데 교회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 무능력. 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나도 죽겠다는데 뭐. 어?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랬잖아. 날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무관심, 무기력, 무능력 이게요. 첫째, 우리 교회의 상태가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 다툼하고 네가 맞다, 네가 맞다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갈등하고 분쟁하고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3단체로 가는 거예요. 3단체. 아니면은 저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3단체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명상. 너를 찾아야 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안에 어마어마한 영웅이 들어있어. 깨워야 돼, 그거를. 다른 세계가 있어. 이래가지고 명상 열풍이 일어나서 명상. 지금 명상하느라고 난리요. 그 거가 이제 접신운동, 귀신 들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점쟁이. 거짓말 하잖아요. 구타라고 그러고, 어? 이사 가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귀신 심부름하는. 자, 이렇게 그냥 점쟁이 막 3단체 찾아가는데 교회는 여기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니까 세 번째는 뭐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 닫는 세계 교회를 누가 사느냐? 모슬림이 사들인다니까. 악령 충만한 모슬렘들이. 청주에도 신천지가 교회 여러 개 막 다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고 일어나서 문 닫는 세계교회를 다 접수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아가지고. 어제 메시지 들었죠?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린다. 아주 이유 있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르짖다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부르짖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사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내 모든 가난과 무지와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종일 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도록. 다 죽어가니까. 세 번째,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사람들의 도움만 바라잖아요. 사람들의 도움만. 지금 막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서울의 최일도 목사 같은 사람은 그 다일 공동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밥을 퍼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밥 얻어먹으러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을 퍼주니까 이 사람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막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요. 대통령 취임할 때 초청까지 받았더라고. 여러분 지금 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그게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과 삶의 병이 들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뭐지요? 이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하는 거야. 네피림 운동. 명상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어? 뭔가 초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접신 들려가지고 종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몰몬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20살 때 벌써 장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얘들이 영어 가르쳐주고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응답 받아가지고 100조를 모았대. 100조. 여러분 작년에 한 해 동안 절간에 템플 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간에 찾아와서 나를 비우고 뭐 차 마시고 이렇게 뭐 힐링하고 치유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만 코로나 상태인데도 500만 명 같아요. 500만 명.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의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사단, 지옥, 모든 재앙, 저주 못 박힐 때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나질 않아. 끝났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못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분 손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믿으세요.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자기 어떤 나름대로 입장과 내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답 안 나옵니다. 그거는. 대속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오늘 보세요. 이 소경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이름,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이름, 모든 재앙이 끝나는 이름 아시겠죠? 원죄 때문에 지금 재앙이 계속 오고 있고 사단이 지금 인간을 흑암과 멸망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응답 못 받도록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이 사단이 사람들을 지옥 배경 속에 멸망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리스도 대속물 대신 그 이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와. 아멘. 아시겠지?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다 이루신 그 답 가지고 정말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한 소울 237 빛을 비추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가진 교회, 참 복음 가진 성전 이 지역에 세워져 있으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사람 생각하고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잔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치유를 돼야 되느냐면 예루살렘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그랬거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첫째,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때 원죄가 끝나는 건데 사망 세력을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걸 종교대회를 서가지고 이 후대들이 23개 나라 흩어서 학살을 당했어. 두 번째, 중세시대 보세요. 중세시대. 완전히 교황 뭡니까? 왕이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뭐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 나오잖아. 막. 그러니까 돈이 몰리고 막 사람 몰리니까 타락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속화가 된 거야. 복음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가장 많은 전쟁과 재앙이 이상하죠. 암흑시대였거든. 암흑시대. 이때 루터 같은 사람이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가 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중세시대가 개혁이 돼버린 거지요.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거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 모르면 사탄 심부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 지금 흑암이 덮여가지고 지금 막 소식 들어보잖아요. 저 튀르키예 같은데 지금 시리아 같은데 지금 몇십만 명씩 죽고 지진 나고 난리요. 전쟁이고. 이때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의 시대에 시대적 전도자 유목사님 세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얼마나 몇십 년을 들었잖아요. 이걸 들음으로 여러분이 138이 나의 24가 돼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나를 세웠다는 것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이 없습니까? 응?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인간을 엄청난 이 비밀을 가지고 저 다 죽겠다고 하는 저들을 살리는 자로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전도사로. 여기 감사가 나. 두 번째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 수준을 보세요. 제자들 수준. 누가 큰 자냐 이거 차지하고 누가 높은 자리냐 누가 으뜸이냐. 아직 운명의 틀에서 못 나왔어. 알겠죠? 어떤 상황 부딪히면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거 말씀하시는데
우편좌편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는 이 수준 가지고 사단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이 운명의 틀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몰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24 행복해야 되고 24 힘이 나야 되고 24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답이 안 나오면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지금 이 지옥 배경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데 교회가 출세 생각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적인 그런 아니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 빨리 바꿔야 되잖아. 이게 우편 좌편 따지고 앉아있는 이거. 세계교회가 여기 빠져있는 거요. 이 성도들 이 교회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년 동안 뭐 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복음이면 모든 것 끝이다. 그래서 이게 나의 24가 돼서 이제는 시간표가 2023년에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에서 237 비출비주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을 회복해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25 응답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와야 됩니다. 이 가슴에. 그냥 이렇게 맹맹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성령의 불이 와야 돼. 세 번째, 이제 이 축복을 미래의 우리 후대에게 전달 안 하면 또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돼서 사단 심부름하다가 재앙 속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그러는 거예요. 후대가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서서 영적인 힘을 빵빵하게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하면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이 들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단 이기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고 천명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강대국, 네피림, 세상 이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 보고 우니까 나를 위해 우지 말고 네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함락을 시켜서 굶어 죽도록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후대들이 23개 나라 흩어져서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의 학살을 당했다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고 나가면 세상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소경들이 우리에게 모델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게 새 힘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38 완전히 세팅되고 393 그 능력으로 무장되는 그런 후대 못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살 이유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데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렘넌트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지역에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흑암이 다 무너지고 237나라 운명을 바꾸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센터입니다. 알겠죠? 영적 사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첫째입니다. 다민족 TCK가 와서 138 이 답을 가지고 138 가지고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393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뜰이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시겠죠? 두 번째, 렘넌트를 정말 시대 살릴 복음 인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렘넌트를. 올바른 복음이 각인이 되고 1000명이 그들 속에 전달돼서 망대 역할을 어딜 가도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플랫폼 누구든지 오면 살려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 빛을 비추어서 세상 병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한수망 이 보좌의 메시지를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 237 치유 서밋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치유 시스템. 싹 다 병들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병들어 있고 버려져 있고 영적인 문제 시달리고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들이 와서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병든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도 선교 마지막 우리 미션이 전도 선교죠 이제. 그리고 성전 건축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망대 역할을 지역의 망대, 후대의 망대, 역사의 망대로 이 성전과 교회를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이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린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기도하면 영적 상태가 우리가 바뀌는 거네. 그 예배 성공하면 그래서 언약 바르게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단을 회복해야 돼. 야복 강변에 에서가 군대 데리고 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야복 강변에 엎드려 가지고 얼마나 진짜 오직 기도했던지 야곱이라지 너는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앞잡이 돼가지고 야곱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기도 저 시대들에 갇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답 가지고 세계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고 하셨는데 성삼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력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우리에게 세팅시켜 주셔서 3시대 살리는 이 답 가지고 25 응답의 증인이 되어 세계와 현장과 교회와 모든 사람을 보좌화시키는 빛의 사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을 갖춘 참으로 지역의 모든 흑암과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교회를 든든히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멘. 다민족 렘넌트 인재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명문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언약 잡은 아멘. 모든 중직자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기능과 직장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세계에 선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